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되게 길죠. 그런데 이게 다 전체 내용이 같은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읽기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개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니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서론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참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써놓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가만히 끊고 자고 생각하는 중에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현몽하지요.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죠? 요셉은 몰랐을 테지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보았는지 성령으로 잉태된지 어떻게 알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재밌는 건요. 1장 25절인가에 가서 보면 끝절에 가서 보면요. 하여튼 마태복음 끝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까지 성경은 써놨습니다. 요셉의 애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오늘 본 말씀이죠.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호산나 드디어 이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네요. 그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걸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27절 2절을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신이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겠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목적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는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린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셔요. 왜 우셔요? 성이 멸망당한 걸 보고 우셔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백성을 구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이 백성을 못 구한다니까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렇죠? 내가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죽으러 왔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참담하게 멸망당할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구원의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23장의 39절입니다. 보세요. 이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저 사람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타나고가 지금 그 중동 전체하고 지금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가자 사람들과 얼마나 불쌍합니까? 본래 지 나라 땅인데 그 자기 땅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걸 무자비하게 지금 죽인단 말입니다. 이민족이라는 게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얼마나 이게 악한 짓인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땐 하만입니다. 이놈은 얼마나 악한 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믿는 여호와가 누구지 몰라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셔요? 내가 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드디어 왕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지금 21장 우리가 보는 이 장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한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거죠.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1장 38절 40절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아직 왕을 정하지 않았는데, 누굽니까? 아도나입니까? 아도나이가 아니고 누구죠? 하여튼 그 솔로몬의 형이 하나 지가 왕이라고 이제 그 공표를 한 겁니다. 요압이고 그리고 그 누굽니까? 제사장 누구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솔로몬의 엄마 그 누구죠? 네, 하여튼 그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어쨌건 그 엄마를 부추겨서 이제 그 뒤집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독과 함께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런 장면을 솔로몬을 통해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산나 이름 부르면서 왕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40절을 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지금 이게 예수님 입성하시는 장면을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고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분이 왕이라 그 말입니다. 역대하 6장 5절 11절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센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우리 주목할 겁니다. 이게 주목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인도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그죠? 성경이 써놓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그죠?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다 한 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죠? 뜬금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성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거기 우리 돈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돈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뭘 한다고요?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장사한단 말입니다. 그죠? 시사하는 게 많죠. 자,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일은 이제 초기 때 일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하는 일은 이제
3년 이제 공생애를 끝낼 때 하시는 일이니까 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아무래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순서는 바뀌어서 이렇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같은 일을 두 번 하실 리는 없거든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같은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늦었네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 율법을 잘 지킨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바르게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5계명에서 10계명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1계명에서 4계명 얘기를 안 하셔요. 이 청년은 구원받도록 작정된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뭘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니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사람이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네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느냐? 적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걸 가지고 11조하고 그리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용기가 우리에게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조금씩 우리를 주장하던 돈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나 돈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셔요. 출애굽 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먹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죠? 우린 그걸 따라가기는 힘겨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건너줍니까? 여호수아. 그죠? 성경은 얼마나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혀놓았는지 모르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워하고 못 간단 말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마귀에게 잡힌 상태란 말입니다. 내가 마귀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정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요단을 건너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유대인들이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믿음 속으로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때 70년 때 AD 70년에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건지려 한 적이 몇 번이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희는 너에게 마귀에게 났다. 심지어 그죠?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그 벳박에 왔을 적에 그 나귀를 이제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벳박에와 베다니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벳박에도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라는 말도 무화과 나무라는 말입니다. 무화과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사람을 건지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죠? 네. 율법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고 입만 무성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방인 못 건지잖아요. 그죠? 입만 무성한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자, 보셔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을 봅니다. 안식일의 규정이 234개랍니다. By the way.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규정이 간단하게 주셨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식이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이 그게 제3계명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구원은 쉬운 겁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요. 그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도 알았어요. 자, 기가 차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물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죠? 아무나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을 보면 주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었단 말입니다. 못 붙잡았잖아요. 놓쳤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 하나님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니라. 요전에 두 가지 이제 그 비유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는 가겠습니다고 안 가고 둘째 놈은 안 갑니다 했다가 갔다.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묻죠.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요. 영어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안 갑니다 했다가 가고요. 둘째 놈은 갑니다 하고는 안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바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제가 히브리 성경은 모릅니다. 제가 히브리어도 할 줄 모르고 그리스어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 때려 죽이고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런 얘기를 다 써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누가 칭찬받겠냐? 두말할 것도 없죠. 그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칭찬받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게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제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하시는 이야기죠. 그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쉬라고 주신 거잖아요.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 없다. 내가 다 프로바이드 한다.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 충분한 힘이 있다. 40년 동안 만날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붙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그나마 조금씩 우리가 가난을 간다는 자체는 복된 거죠. 얼마만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가고 있다는 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건너갈 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 죽어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쉼이 없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리기가 힘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쉬게 하러 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속아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시키시고 멸망시키시고 2000년 동안 유비방황하게 하시고 지금도 저렇게 구원 못 받게 만들고 계시냐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답을 줍니다. 참 바울이 기가 막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로 얻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보세요. 신약이 히브리서 원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AD 900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된 거나 그 그리고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쿰란 그 뭐죠? 고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 베두니아입니까? 무슨 그 하여튼 그 양치기들이 두루마기를 찾았는데 그 두루마리가 BC 200년 전 겁니다. 히브리서를 찾았는데요. 아니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사야서를 찾았는데 글자가 하나가 안 틀립니다. 모든 글자가 다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D 900년에 써진 사본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200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BC 200년 전에 썼다는 거는 히브리인들이 썼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철자 하나가 안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벌벌 떨고 전해준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그렇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유대인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속도가 늦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하시겠죠. 고토로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셔서 이제 전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을 보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거 했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한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창기들, 세리들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33절에서 43절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마태복음 21장부터 그죠? 유대인들이 안 되어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쭉 써놓으시는 겁니다. 무화과인데 네가 열매를 못 맺는다. 내가 미리 포도 다 너거 건데 너가 하라고 주온 건데 실과를 받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열매를 너희가 못 맺는구나.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죠? 그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 했겠냐 말입니다. 마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회복하실 겁니다만은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지조차도 사실은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하시겠지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신 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실지,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실지,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이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게 살기 어려운 말씀들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